18장 말씀들을 쭉 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이념을 따라서 통치 이념에 맞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에 맞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일을 하게 되냐면 작은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진정 예수님이 원하신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작은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제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부딪히고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에게 실족하는 것,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시험되게 만들고 내가 또 시험당하는 것, 또 성도들 가운데 살다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것, 서로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무렵에 이미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미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아주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갈등으로 생기고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아셨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언급하시면서 사실 마태복음을 쓴 마태에게 이런 글들을 성경에 쓰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태인 크리스찬들 위해서 쓴 복음서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유태인 크리스찬들이, 유태인에서 크리스찬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서 이제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같이 만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데 문제가 생기고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저렇게 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유태인 생활 방식으로 쭉 살았습니다. 유태인 철학을 가지고 유태인답게 교육받고 유태인대로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유태인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의 마음과 안 맞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이야기와 안 맞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살다가 시험 들겠다든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든지 어떤 돈을 주고받으면서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다든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기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 전에 했던 그대로 방식대로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유태인들은 유대교 방식대로 살고 또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의 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로마식대로 로마 법대로 유대교식으로.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들은 지금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그들의 왕, 그들의 주님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아니면 유태인의 문화권에서 살지만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선 하나님의 통치 방법 안에서 통치 방법대로 살아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다시 유태인으로 돌아가야 되죠. 오늘 보면 10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데 그의 공동체 중에서 아주 작은 하나 아이도 없어지지 말라 하면서 아주 굉장히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작은 아이 하늘까지 그들을 돌보는 천사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까지 그들을 돌보는 천사.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주 작은 어린아이 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그 아이를 천사들을 돌보게 하시고 또 천사들은 그 아이들의 문제점을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한테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특히 작은 아이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 아주 작은 소자 한 명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설명하시는데 어떤 설명하십니까? 양 99마리와 한 마리 양, 그 비교를 하십니다. 99마리를 다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서 찾아가는 예수의 마음을 다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하다시피 한 마리 양이 왜 기분이 이렇게 했습니까? 평상시에 잘 주인 말 안 듣고 아니면 어디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말씀만 푼다든지 그런 양이 99마리 이쪽으로 가는데 혼자 제갈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모이는 시간이 저녁 무렵입니다. 그러면 99마리 다 모아놓고 찾아가려면 어두컴컴한 저녁이나 밤이 됩니다. 그 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양 한 마리 찾으러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 말씀하신 바로 뒤에 어떤 말씀 하시냐면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여기서 형제는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대로 사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일 수 있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것이 사실상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15절 이후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또한 내 자신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내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형제자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내에서 내가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좀 잘못하면 이것을 교회 전체의 문제로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교회가 왜 이러나? 정말 들어가기 싫다. 교회 가봐야 상처만 받는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역시 교회도 인간들의 모임이랑 똑같아. 그냥 그런 데가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냥 나에게 상처 준 사람하고 따로따로 얼굴만 멀리 쳐다보면서 그냥 지내면 된다. 내가 습기제 발면 되지 뭐. 이러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진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상하고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다. 여기서 형제는 가족의 형제라든지 사회에서 말하는 형제자매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 예수 믿는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에서는 그냥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